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기도로서 또 은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3번에 걸쳐서 평안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들어본 말이야. 또 지금 내가 평안한 삶인데 이런 마음은 좀 넣어두시고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상 1장,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심도 있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나는 살아있는 동안 경험할 수 있을 만큼의 지옥을 맛보던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누리는 천국을 맛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땅 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까지 안 가더라도 이게 지옥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아직 죽어서 천국 간 건 아니지만 여기가 천국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도 있을 겁니다. 오늘 지옥에서 천국으로 확 삶의 내용이 뒤바뀐 한나 이야기를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좀 귀를 쫑긋하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가 기록된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앞뒤 자르고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사실들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역사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 역사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쓰여졌다라는 거죠. 사무엘서나 열왕기와 같은 책들이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쓴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쓴 사람, 사무엘서를 쓴 사람이 한나 이야기를 쓴 이유는 한나라는 사람이 있고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려놓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똑똑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 그게 복이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앞에 말해서 한나의 삶을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말씀을 효과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거나 못 살게 되어진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는 게 자신도 자신을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것까지 죽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서 자신도 생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제가 이걸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악화되어지면 우리도 이러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나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이가 없는 여자입니다. 요즘이야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고민하거나 괴로워하는 걸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매불망 기다리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한숨 쉬고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도 일부러 안 갖기도 하고요, 일부러 늦추기도 하고,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가지고 가슴을 쿵쿵 치고 그럴 정도는 아닐 겁니다. 물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한나와 같이 뼈저리게 아파하고 그 정도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한나의 아픔을 그냥 아프겠거니 하지만 한나의 아픔을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10 정도 아파한다면 우리는 짐작이나 상상으로 여자분들은 한 6 정도, 남자분들은 죄송하지만 1, 2 정도 아파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정도에도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만으로 여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합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당시에 아이를 못 가진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본다면 한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저주를 좀 더 강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호적인 사람은 좀 가볍게 했겠지만 그러나 세든 가볍든 간에 한나 자신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무슨 죄로 인해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아, 내가 죄 많은 여잔가 보다.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 그런 식으로 한탄했을지도 모르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식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건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상상을 초월하는 그 마음, 아니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 고통에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이를 낳죠. 그러니까 아이 낳았다고 유세 떨고 뭐만 하면 착 노려보고, 이 사람의 이름이 브닌나인데 브닌나가 한나를 꼭 무시해서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를 쳐다만 봐도 한나는 어떻게 할까요? 저 여자가 다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나를 격동시켰다. 격동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걸 속을 있는 대로 뒤집는다는 거죠.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브닌나는 아무 뜻 없이 했겠지만 한나는 그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아니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에이 그게 무슨 고통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에게는 이 고통이 죄송하지만 속을 팍팍 긁어대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잘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한나는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도 그 밑에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녀의 남편 한나에게 좀 잘해준 것 같습니다. 부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하게 해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때 되면 브닌나와 그 소생들에게 해주는 것보다 2배를 한나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때때로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라는 말로 위로하죠. 그런데 남편이 모르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고통입니다. 위로보다는 고통이죠. 연애할 때 아내가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고 저한테 물어요. 제가 이뻐, 내가 이뻐? 연애하니까 당연히 당신이 이쁘지. 근데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의 눈을 보면 안 믿어요. 왜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어보지나 말지. 제가 세상 제일 모르겠는 게 여자 맘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다 와이프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할 겁니다. 기도해봐. 그보다는 낫겠지만 문제는 한나가 이걸 위로로 받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사실은 위로나 보상을 받으면 그 아픔이 덜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견딜 만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그 남편의 10 아들보다 낫지 않겠니? 라는 말이 더 위로가 안 된 거죠. 고통인 거예요.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성경 기자가 이렇게 묘사하는데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여기 보니까 괴롭다, 기도했다, 통곡했다. 이 세 가지를 잘 보면 한나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지옥같이 사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죠. 여기서 괴롭다는 말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에 나오는 그 마라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괴롭다가 마라라는 뜻이에요. 애들이 먹는 마라탕이 아니라,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쓰다, 비통하다, 괴롭다. 이건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음이 정말로 비통할 때 쓰는 말입니다. 속이 쓰려서 살 수가 없다는 말이죠.
나가서 말하는 부사로도 쓰여지는데 몹시 대단히 이런 의미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몹시 아픈 것, 대단히 괴롭고 비통한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요? 통곡했다라는 말, 더 큰 고통의 깊이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 바카예요. 바카. 이게 운다라는 동사인데 오늘 말씀에는 바카 한 번만 쓰여진 게 아니라 바카 바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2번 쓰여졌습니다. 근데 앞에는 현재형 3인칭으로 쓰여지고 뒤에는 미완료형으로 동사의 접두 접미가 붙어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우바코 티베케. 그 말은 뭐냐면 울고 울어서 진해졌다라는 의미죠. 서정주 시인이 문둥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기 하나 먹고 꽃같이 붉은 울음을 밤새도록 울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처절한 울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절한 울음.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처절한 울음을 우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1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더라. 여러분, 울고불고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밖으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어떻게 해요? 꽃같이 붉은 울음을 울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줄 놓고 울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울음 울어보셨어요? 예전에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에 조인성이란 배우가 우는데 소리 안 내려고 이게 입에다가 그 주먹을 넣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는데 표정이 목사님 그게 뭘까요? 제발 드라마도 좀 보세요. 그렇게 홀리하게 안 사셔도 돼요. 드라마 좀 보시면 어때? 그런 걸 봐야 설교를 알아듣지. 가셔서 유튜브로 보세요, 김정일 권사님. 예? 제 설교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되고 이제 그런 거 보셔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한나가 울음을 우는데 이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그렇게 울어보세요. 이렇게 입에다 넣는 거. 그러면 우리 객관적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왜 한나가 이래? 이러면 안 돼요.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죽이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사무엘의 저자는 이 장면을 기록함으로써 한나라는 사람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 딸이 하나 있잖아요. 최병 장로님 이제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딸이 조금씩 커가면서 예전에 몰랐던 마음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만약 제 딸이 이런 슬픔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면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아버지 하고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상태로 아버지 부르고 소리도 못 내고 꺽꺽 울면 어떨까요?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뭐 최 장로님만 그럴까요? 박 장로님도 그렇고 저나 다 똑같죠. 아마 참 경망스럽지만 제가 경망스러운데 전 아마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지금도 막 마음이 막 부르르 떨리는데 한나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애기 없는 사람이 너밖에 없냐? 이 당시에 부인이 몇씩 있었을 텐데 너만 그렇게 살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자기 속을 갉아먹는 지옥 같은 나날이 그에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극도로 슬픔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엘리가 얘기합니다. 17절 말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이 앞에 장면을 유추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엘리는 존경스럽지도 않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한나가 오니까 그냥 축복한 겁니다.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18절 상반절로 반응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먹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인데 한나가 살아난 겁니다. 언제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사람이 근심이 있다가도 없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근심에서 노임을 받아도 알 수 없는 미래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는 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이거 좀 과장한 것일까요? 예전에 어머니한테 혼나면 항상 얘기하죠.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데 이 말 요새 잘 못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 늘 이 말을 쓰기가 힘들어요. 요 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맹세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이런 말을 자주 무책임하게 쓰고 있잖아요. 아내가 항상 그래요. 뭐라고 막 그래요. 안 할게. 전 다시는 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안 할게. 알았어. 잘못했어. 근데 다시는을 쓰지 않아요. 그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다시는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드인데, 오드. 이 말이 뭐냐면 계속되다, 반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모양과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모양으로 반복되거나 계속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둘 다 해당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치료되기 어려운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일어나요. 그러다가 그가 세상 떠날 때까지 다시는 그 병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살다 보니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나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습니다만은 다시는 그 병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한나에게는 획기적인 변화가 임한 거죠. 기다리던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때요?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이만 키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밖에도 많은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에게 근심거리 어디서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제 더 이상 지옥 같은 비통함을 맛보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근심과 걱정에서 놓였다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보여주는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나 역시 실로에 있는 성막을 찾아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닌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회복이 있으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이라는 지도자가 세상의 어지러움을 한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이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73편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답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먼저 자기의 의지와 지식, 감정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머리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반응해요. 이거 뭐 이래?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가 차가워집니다. 감정을 멈춥니다. 자초지종을 알려는 것보다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일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을 만하지 않는데 그걸 자꾸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잠깐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한나 같은 사람 어디 가서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동창 찾아다니고 힘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거기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이나 나쁜 년 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어릴 때 집에서 낮잠을 잔 것 같아요. 자고 있는데 자고 일어났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집이 시장과 붙어 있었던 집이었어요. 한 4-5 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막 뛰어나갔어요. 집에 혼자 남겨서 그랬을지 아니면 제가 꿈에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막 뛰어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게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장에서 엄마를 어떻게 찾아요. 옆집에 살던 핫도그집 아줌마가 얘기해 줬어요. 엄마 금방 돌아오실 거야.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두리번 거리면서 계속 울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저쪽에서 보이는 거야. 그 엄마를 보고 뛰어가죠. 그리고 지금까지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요. 누가 나에게 서름을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그냥 엄마를 보자 참고 있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울음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음이 터져 보신 적 언제십니까? 잘 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울음이 터져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게 불행한 거죠. 예수 믿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게 불행한 겁니다. 자주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잠깐 멈추고 내 감정을 잠깐 쉬고 하나님께 딱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결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한데요. 3일도 못 돼서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아챌 때가 많습니다. 우린 그렇게 똑똑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감정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출시 성분이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완전한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자꾸만 남에게서 위로를 찾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자꾸 남에게서 위로 찾아요. 그 사람이 좋다고 말해주면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잘못된 거라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죠.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음을 탁 터뜨리는 겁니다. 앙앙 우는 게 창피하면 한나처럼 속으로 울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엘리 제사장은 별로 존경스러운 사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도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텐데 존경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축복을 할 때 그걸 응답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은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신을 더하게 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에도 시덥지도 않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했을 때 한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신한 것으로 확신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의 근심의 뿌리까지 뽑혀버린 겁니다. 한나가 받은 기쁨, 다시는 지옥을 맛보는 고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그 근심의 침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어떤 획기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란 이런 것들을 비상한 방식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 전에도 알았겠지만 비상한 방식으로 안 거고 붙잡은 겁니다. 사무엘 하나 낳았다고 물이나 불로 안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나가 경험한 거, 아니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평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한나와 같은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3개월 됐잖아요. 이제 딱 3개월 됐습니다. 오늘로써 정확하게 5, 6, 7 그죠? 만 3개월이네요. 저랑 뭐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그래도 목사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거 참 감사합니다. 이거 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제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뭐 저래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제 마음이 불편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섰을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려가서 제가 저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면 고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마음이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서로 멸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좋은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그건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기본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고, 교회 가면 뭐 이래야 되고, 교회 가면 뭐, 그거 다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문 권사님 봉사하는데 힘 나요 안 나요? 그쵸? 문 권사님 얘기하니까 딴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김은자 집사님 힘 나요 안 나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는 것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모든 게 불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어렵고 힘들고 지옥을 걷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냅둬야 돼요. 냅둬야 됩니다.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일을 찾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원교회 성도들이 1인 1사역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라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아니 연만한 어르신들은 중보기도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집에서 열심히 하는데요. 아니요. 교회 오셔서 10분이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자신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땅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어떤 근심만 생기면 근심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게 되면 그 침상으로는 다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심에 약간은 붙잡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원리와 하나님께 잘 붙잡혀 있으면 3일 만에도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 침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바로 그 순간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이것이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한나를 위로하는 일에 쓰셨습니다. 인생길 가는데 위로를 견고케, 소망을 견고케 하시려고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아까 우리 김범수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한 37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믿음의 온도는 한 100도까지 올라가면 안 될까요? 목사님 다 죽어요. 뜨거 죽어요. 믿음의 온도는,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는 하나님이 이제 좀 그만해라고 할 만큼 늘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주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되시기를